오늘은 8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절기상으로 가을로 들어선다라고 하는 입추가 엊그저께 지나갔지요. 입추가 지나고요. 이제 또 절기 중에 처서라는 절기도 있는데요. 더위가 물러난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고 더위를 물리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절기인 것 같습니다. 8월 23일이 처서라고 하네요. 입추를 지나서 처서까지 그 중간 기간에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조금 덥습니다. 더위 잘 이기시면서 여름 보내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이번 주는요, 또 15일에 금요일에 광복절이 있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이 나라의 소중함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게 되는 주간인데요. 오늘 나누게 될 성경 본문의 말씀도 한 나라의 망과 깊이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서 중심이 되는 나라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주목해 본 것이 있습니다.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서 무엇이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일까에 집중해 보았습니다. 제가 발견하고 또 수긍하게 된 것은 16절과 17절에 나타난 바로 이 내용이었습니다.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라. 저에게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더 단순하게는요, 안팎으로 착한 일을 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기를 때요, 아이고 착하지 하면서 달래기도 하고요, 착한 일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훈계도 하면서 키웁니다. 그런데 1살, 2살 나이가 먹고 또 성장하게 되면서 세상이 많이 굽어지고 또 뒤틀어진 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착하다라고 하는 말이 그다지 좋은 말이 아닐 때도 있고요. 또 칭찬이 아닌 뉘앙스를 갖는 것도 경험하면서 살게 됩니다. 제가 40대 초반, 한 중반으로 가기 좀 전에 초반 정도 됐을 때 한국에 귀국을 해서요, 한 단계 한 단계 사회에 또 교계에 적응하며 나아갈 때 이런 말을 좀 듣기도 했습니다. 유 목사는 착해서 뭐 이런 말을 가끔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좋은 말이 별로 아닌 것 같다고 느끼기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일이 잘 풀리는 어떤 상황에서 듣게 되지를 않고 뭔가 조금 일이 잘 안 풀릴 때 듣게 된 기억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잘 안 풀리고 답답하겠지만 착하니까 잘 이겨낼 거야 라는 둥, 착하니까 큰 문제 삼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을 은근히 또 부탁하는 그런 뉘앙스로 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복잡하게 생각하고 해석하려 애쓰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저를 착하다고 하면 그 말 그대로가 그분의 본심일 거라고 생각하고 믿기로 했습니다. 그게 속 편했고요, 또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소리 듣는 것 기분 나쁘지 않게 여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생활에서는 어떻습니까? 착하면 손해본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의 인식이 되고 있지 않은가 합니다. 요즘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10년 전 정도만 해도요, 이 자동차가 사고가 나서 접촉사고가 나서 무슨 보험 관련한 일이 일어나면은 절대로 내 쪽의 과실을 먼저 인정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조언을 제가 들었던 기억도 나고요. 또 사고가 나게 되면 아픈 데가 없어도 무조건 병원에 가서 누워 있어야 무슨 보험금을 많이 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조언들도 제 주변에는 있었습니다. 저만 그랬는지는 모르겠고요. 우리 사회에 이런 유형의 일들이 무수히 많이 있겠지요.
그러한 것들이 세상을 사는 지혜처럼 회자되는 그런 것을 많이 들으면서 지냈습니다. 또 누군가는 저에게 또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착하기만 하면 세상 못 삽니다. 뱀같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런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은요, 저도 약을 때는 약삭 빠르기도 하고요. 또 제 입속 전혀 챙길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착하다는 소리 듣는 것이 별로 저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제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향하여 앞만 보고 달리던 때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앞만 보고 달리면 안 되죠. 우리 인생에서 좌우 앞뒤 다 두루 살피며 걸어야 되는데 그렇게 걸었던 적도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일마다 건마다 훨씬 저보다 착한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또 살아오면서 부끄러울 때도 수도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앞만 보고 달려갈 때 그랬습니다. 우리가 착하다는 소리 듣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 필요도 없고요. 보이기 위한 착함은 더더욱 좋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매우 무거운 톤으로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면에서 선을 행하는 일과 사회 관계적인 면에서 약하고 소외된 이들을 보호하고 돕는 그런 일을 모두 포함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예언서라는 책들이 여러 권이 있죠. 그 예언서들이 시작되는 첫 번째 예언서가 이사야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의 첫 번째 장, 오늘 본문인데요, 첫 번째 장에서 예언자가 본 계시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행악, 부패, 하나님을 떠난 삶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개개인이 그랬다는 것이고요. 또 오늘 읽은 본문 앞에 있는 6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한 곳이 없이 상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표현은요, 역사적으로는 사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왕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아주 황폐하게 되어졌던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7절 말씀에는 이 땅이 황폐해지고 성읍들이 불타고 토지가 이방인의 손에 삼킨 바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딸 시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시온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데요, 예루살렘은 황폐해진 참외밭에 원두막같이 겨우 남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아수르의 침공으로 기원전 701년에 남유다가 예루살렘만 기적적으로 남고요, 거의 전 영토가 파괴된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9절에서는 생존자가 아주 조금 남았다고 하는데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만큼이나 거의 전멸되었다라는 것을 아주 탄식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이 부패하고 하나님의 질서와 법을 떠난 공동체가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에게는 자연스러운 이치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든 공동체의 운명, 흥망과 깊이 관련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처참한 몰락의 원인은 외세의 침략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가 내적 부패와 부정의라는 점입니다. 그것이 공동체를 기초부터 흔들어 약화시켰고 외세의 허점을 이미 노출했으며 침공당했을 때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 국권을 침탈당했을 때도 매우 흡사하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시대를 제대로 읽지 못해서
일본과 서구 열강들의 밥이 되었다. 일면 정확한 지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구한 말 국내 정치 지도자들의 무능과 정쟁, 부정의와 부패의 만연, 일반 백성들의 부정직과 게으름, 술과 도박의 일상화 등은 나라의 몰락을 이미 예고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내적 부실은 다가올 외적 붕괴에 대한 경고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과 백성들 모두를 향해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지도자들만이 아니라는 점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백성이 모두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 같이 하나님을 떠나 부정의와 부패 속에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드리는 제의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살진 짐승의 기름도 싫으시고 수송아지든 어린 양이든 그것들의 피도 싫으신 것입니다. 제물을 바치러 나오는 이들이 보이려고 나온다 말씀하기도 합니다.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나오지 않고 그런 체에만 한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부정과 불의를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삶을 돌이킬 생각은 하지 않으면서 없으면서 제물과 제의를 바치는 행동을 보고 있으려니 견디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사야가 전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가증스럽게 여기신다고까지 말씀하시지요. 헛된 제물이라고 하십니다. 무슨 절기 행사를 거하게 만들어서 더 큰 제물로 바치는 일도 그 일 뒤에 그들의 일상에서 더 큰 악이 펼쳐지는 것을 볼 때 완전히 헛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바라봐 주지 않으실 것이고 그들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간절히 한다 해도 듣지 않으실 거라 하시며 그 이유가 그들의 일상에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고 하십니다. 불의하고 부패를 일삼아 많은 이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음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제의와 제물, 그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안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16절과 17절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라.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가를 엿보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학대받고 고통받는 이들, 도움받을 곳이 없는 이들을 보호하고 변호하고 지키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에서 이 부분만 제대로 붙잡고 살아도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자리 잡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문의 18절부터 20절은 결론적인 메시지입니다. 과거의 죄악과 부정, 부패가 깊고 짙더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될 것임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고백의 기도 후에 하는 용서와 사죄의 선언을 들을 때 자주 듣게 되는 성경 말씀이지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시는 말씀이지요. 우리에게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면서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과거의 악행도 오늘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과 법을 따르면
문제시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선을 행함을 통해 복을 받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과거의 악행에 그대로 머물면 망하게 될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용서와 자비가 있으시지만 심판의 능력도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에게는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 우리 삶을 정의와 자비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 사느냐, 즉 순종이냐, 아니면 내 뜻과 세상 가치를 따르며 사는 불순종이냐가 중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로 과거 악행을 양털같이 희게 해주려고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도 이 하나님을 신뢰했어야 했는데 신뢰하지 못하고 그대로 세상 가치에 따라 불순종의 삶을 살 때가 허다했습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의로우심을 더욱 우리는 명확히 전해 듣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런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될 것임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죄 가운데 행한 모든 것이 눈과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용서의 행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자리에서 대신 그 짐을 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죽지도 않고서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셈이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어둠과 악행을 하나님이 대신 지시고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값없이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가 깊은 통찰로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모든 과거는 용서받은 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앞으로 나아가며 뒤를 돌아볼 때마다 계속 용서받고 있음을 확인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걷는 앞으로의 삶은 달라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 용서의 은총의 신실함과 깊이를 깨달으며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는 삶이 되어야겠구나 하는 이해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 자신은 물론이고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를 세워가는 유일한 길이 된다라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가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나 자신과 공동체를 세운다는 것은 건강하게 번영하는 삶을 말합니다. 나와 공동체 안의 삶 안에 의로움이 있고 자비로움이 있게 되는 그런 삶이 건강한 번영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그 명령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으라 꼭 그 말씀이 아니고요. 재산만 높이 축적하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의로움과 자비로움으로 살아가고 또 만들어가는 개인의 삶과 공동체가 되어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삶에는요, 우리의 언어 사용, 말도 포함이 됩니다. 내 말과 언어가 의로움을 담고 있는지 자비로움을 담고 있는지 확인하며 살아가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의로움과 자비로움을 담은 언어를 사용할 때 나 자신은 물론이고 내가 속한 공동체, 즉 가정, 학교나 직장, 교회, 사회의 분위기가 선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건강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부부간의 의로움과 자비로움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뭐니 해도 가장 핵심 축이 부부이기 때문입니다. 친구들과 동료들 간에도 교우들 간에도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런 점에서 세상을 위해서 귀한 섬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한없는 자비와 용서를 깨달으며 한 사람 한 사람의 미래의 걸음걸음을 선으로 내딛도록 도우며 기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위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선한 일, 즉 선한 말과 행동으로 주변을 밝게 하고 또 작은 희망과 기쁨을 주는 일을 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일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가? 라는 질문의 제목으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은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생각에 너무 매여서 선을 행하는 일 자체를 자꾸만 부정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서입니다. 선한 행위를 통해 자기의 의의가 쌓이게 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분명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자로 끊임없이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총의 수혜자로 앞으로 걸어가는 그 길에서 선을 행하는 일에 힘쓰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하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예일대학교의 기독교 윤리학 교수인 미로슬로브 볼프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그리스도인이 부름받은 이 삶의 방향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 말씀 두 곳을 제시합니다. 이 두 곳 모두가 삶의 번영을 성령과 연결짓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 하나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9가지 열매에 관한 말씀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하는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선을 행하는 삶이죠. 삶의 진정한 번영과 관련이 있는 삶입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자기 의의를 쌓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불편해 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 안과 밖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기쁨으로 이루어가는 것, 그런 삶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계속 부름받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도 광복절을 맞으며 우리는 개인과 공동체, 국내외적으로 갈등과 혼란이 상당히 깊이 내재된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그 내용적으로는요,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 선은 말과 행동과 그 행동의 동기까지도 모두 포함합니다. 선을 행하는 일이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걸어온 모든 길이 용서의 은총으로 촘촘히 채워져 있음을 우리가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가 나를 지금도 살게 하고 있다, 제대로 된 의미에서 살게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이 진리를 붙잡으십시다. 그리고 다시 선을 행하는 일로
방향을 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에 힘쓸 때 그것은 그 공동체와 우리 사회를 세우는 일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정쟁에 편승해서 이 편, 저 편으로 갈리는 일에서도 이제는 한 걸음 물러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 상황에서도 선한 일을 행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군가가 몇 년 전에 신문 칼럼에서요, 우리 사회가 첨예한 갈등 속에 있을 때 진실은 이 편, 저 편의 주장 사이에 중간 지점 어디인가 있게 된다라고 했던 말이 기억이 납니다. 그 중간 지점 어디인가에 그 자체가 아니고 그 위에, 그 자리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의 진실은 거기에 있겠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영에만 편승해서 소모적으로 다투는 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양쪽 모두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정치권에 있는 우리 신앙인들부터서라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선을 택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언론에 계신 분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지도자들과 백성들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의로우심과 자비로우심을 예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셨고 인생에서 참된 삶의 길, 번영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길은 용서받은 자유 속에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길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 길이 참된 길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선을 행하며 사는 그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세상을 의유와 자비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자녀된 저희 삶이 모든 영역에서 악행을 버리게 하시고 선행을 배워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사회 관계 속에서 정의를 행하는 일이 공동체의 흥망을 좌우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저희의 과거 죄뿐 아니라 지금도 용서의 은총을 주고 계시는 주님을 떠올리며 늘 감사로 모든 상황에서 선을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